좀 반말인데요. 자동으로 교정하셔서 존댓말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넌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 이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직책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저는 어떤 성을 가졌고 어떤 집안의 누구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책을 또 많이 소개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저는 과장입니다. 부장입니다. 사장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한마디로 우리 다를 소개하지 못하죠.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철학에서도 사실 좀 아침에 철학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철학 공부 좀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철학과 이렇게 석사, 박사 이런 분들 좀 계시면 용서해 주시고 철학 개론 시간에 저도 나름 철학이 좀 유명한 학교에서 철학 수업을 좀 들었었는데 철학과에 가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나의 인간 존재의 본질이 뭐냐 이걸 철학에서도 질문하지만 우리 개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 상처 나서 자기를 잘못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자기를 해석하지 못하고 저마다 교만하게 때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었던 교회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우리 자신이 누군지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다라고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도 나는 누구냐라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인식론. 나는 무엇을 알고 있지? 알 수 있지? 라고 해서 인식론을 다루기도 하죠. 또 무엇이 존재하느냐? 형익상학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렇지? 윤리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윤리학은 사실은 이 공산주의 있거나 우리 유물론에서는 사람이 진화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윤리를 사실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된 건데 사자나 호랑이가 서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이나 우리도 잡아먹어도 윤리학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의 대표적인 사람, 요즘에는 책을 쓰고 그러진 않지만 TV에 자주 등장하는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린 진화됐는데 지금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는 진화됐는데 도덕도 관념도 진화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윤리 도덕과 무엇이 아름답지? 미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든 철학적인 질문, 또 정치, 무엇이 올바르고 정의롭지? 라는 질문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의 질문에 이제 답을 얻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시작되는 질문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혹시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의 이 유명한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 존 칼빈 선생님은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사실은 중고등학생들 이상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루지만 책으로 한 500페이지짜리 3권짜리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핵심을 첫 마디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마디에서 그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정한 지혜란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성경에서 이야기 뭘 알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철학자들은 깊이 생각만 하잖아요. 속으로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성경을 줘서 성경 기반에서 생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느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가장 의심할 수 없는 이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철학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사색의 자료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죠. 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함께 동시에 사람이 누구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처음 피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누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생각에 우리를 생각하면 나는 피조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만드신 분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선하게 창조했는데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 나타내 보이시면서 구속주, 구세주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이 종을, 이 노예를 살 때 돈을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는 표현으로 옛날에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 질문 그분 앞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없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값을 지불했냐면 십자가,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이르면, 복음을 믿으면 그렇게 다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조차 분열하고 부부조차 나누어지고 다투느냐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타인들. 이게 아침부터 목사님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significant others라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 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요. 때로는 자존감이 없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그럼 자존감이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태어났는데 이제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팔다리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7살인가 처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근데 왜 그는 이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뿜뿜하면서 강의를 하러 다닐까요? 그건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니야, 너는 팔다리가 없는 게 아니야. 팔다리가 없다고 너는 영혼이 절대로 작지 않아.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런 타인들이 주위에 있으면 자존감이 높겠죠. 반대로 매질하고 집 나가라 그러고 우리들 중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부모님들을 만나고 우리가 자랐다면 우리가 자존감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또 유교 문화가 아니어도 그러는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엄친아가 무슨 뜻이죠? 엄마 친구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행복해하면서 옆집 엄마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괜히 우리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야, 너 뭐해?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야? 학원을 안 보내줬어. 뭘 안 해줬어? 라고 갑자기 비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에 의해서 자기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쟤보다 키 크다, 쟤보다 좋은 학교다, 저 집보다 우리 집이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에 의해서 늘 나를 생각해요. 근데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에 해주거든요.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차를 살 때 1억 몇천만 원짜리 차를 사더라고요. 제가 추방되어서 한국에 있을 때 차가 없는데 그 친구가 빨리 차를 사야 내가 그 친구가 타던 차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 아무거나 사라. 그랬더니 제네시스 이런 거 안 된다. 왜? 그러니까 하차감이 없다 하더라고요. 하차감. 하차감이 뭐죠? 우리는 이전에 승차감 때문에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차는 조용하다. 그걸 목표로 사고, 어떤 사람 볼보 같은 건 튼튼하다. 아니면 뭐 아우디 같은 거는 뭐 엔진 소리가 좋다. 이렇게 이제 차를 샀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거든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하차감이죠. 하차감. 이게 뭐죠? 결국 비교입니다. 제가 어릴 때가 아니군요. 우리 큰 아이가 어릴 때 제가 하얀색 각설탕 티코를 타고 집으로 오면 우리 딸이 아빠 차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시대에 가장 값쌌던 우리 형수님이 10년 타다 물려준 각설탕이 하얀색 티코 자동차. 그래도 파워 윈도였습니다. 요거 아니었습니다. 30km 이상 달리면 잘 안 올라갔지만 그래서 멈추고 올리고 다시 달려야 되지만 근데 버스를 타고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교회로 부목사 할 때 제가 주일날 먼저 차 타고 가고 우리 아내는 사모는 애 셋을 들쳐업고 걸려서 교회를 갑니다. 지하철은 계단이 있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야 그쪽 방향을 탑니다. 그러면 애들이 버스 바깥에 흰색 티코가 들어가면 딱 지나가면 뭐라 그럴까요? 아빠 차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엄마가 하필이면 그랜저 이런 거 딱 지나갈 때 아빠 차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는 비교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부모가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비교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비교에 의해서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1장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1장 1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나에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교회인데 너희 가운데 싸운다더라 분쟁이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말하는데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간 다음에 떠나고 여러 2대 목사, 3대 목사, 4대 목사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저는 지금 만일 한인학교 몇 대 목회자죠? 9대 목사입니다. 1대 목사님께서 하늘 날아가시고 8명의 목사님이 현존하시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실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 나는 2대 목사님과 친합니다. 3대 목사님은 설교가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주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장경동 목사만큼만 해라. 너무 재밌다. 저의 목표는 장경동 목사님 스타일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장경동 목사님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울렸다가 웃겼다가 뭐 이런 목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바울 목사님은 설교를 2시간 합니다. 꾸벅꾸벅 졸고 난간에서 사람 떨어져 죽고 막 나는 저런 설교 싫다. 아볼로 목사님 박사학위가 있어서 너무나 똑똑하고 예로 드는 것도 너무나 좋고 나는 게바야 게바 베드로 못 배워도 돼. 기도파지 날 따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리더십 있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내가 좋아. 어떤 사람 이도 저도 말고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나는 사람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싸운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복음이 만들어낸 자유가 없이 다 자기를 여러분 그 목사님을 끌어다가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제가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가 크게 한번 분란이 있고 PD 수첩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자기는 이 교회가 자기 신앙인 줄 알았더래요. 왜냐하면 이 교회 좋은 교회 다니는 게 자기 신앙인 줄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 그 교회 다녀. 이게 내 자랑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자기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도 여러분 그 교회가 한다고 꼭 우리 교회가 해야 되죠? 저는 자신 있는 거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설교 안 듣습니다. 좀 들으라고요? 듣고 좀 고치라고요? 예, 그런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인지라 비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오늘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스타일이 달라도 다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일태 전사님, 제가 설교를 지금 새벽부터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저도 이렇게 많이 했더니, 야, 담임 목사가 설교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저는 최대한 내가 섬겨주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 야, 다른 사람 부목사님들 설교 더 잘할까봐 설교 기회도 안 주는가 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님들 설교 많이 하셔도 돼요.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바울도 불편해요. 그래서 누가 있든 그 선물, 그 모든 사람들은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각자 자기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4장을 보면 4장 1절 말씀은 우리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누가 되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로 생각하지, 나는 이파 저파라고 팔을 나누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하나하나 분석하진 않겠지만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오늘 이 내용에 주로 자책, 판단, 심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법정 용어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그 사람보다 설교나 목회나 어떻게 한다고 나를 판단,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너 못했어, 너 잘했어 라고 판단하지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의 성도님들의 어떤 판단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잘못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재판정에 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날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 열심히 일 안 했다, 나 오늘 일하면서 나 기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재판장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내가 판단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은 내가 재판에서 졌다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재판에서 이겼다 생각하는 겁니다. 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해지는 것이고요, 날마다 나는 저 집보다 가난해, 저 집 아들은 우리 아들보다 공부 잘해 라고 하면서 날마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교만한 것은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집보다 내가 잘해, 저 집사보다 내가 뛰어나 라고 날마다 재판장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재판 끝났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재판해놓고 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창조주 앞에 서면 피조물인데 심판주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볼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봅니까?
너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판을 다 받고 형벌 다 끝났다. 형벌 끝. 너는 의로와. 너는 내 아들이야. 마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복음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내 인생을 보면 아직도 거짓말하고 아직도 비도덕적인데 성경을 펴면 하나님은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너 사랑해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기독교는 심판이 끝났기에 심판 결과 때문에 기뻐서 일하는 종교예요. 일을 해서 좋은 재판 받으려는, 성수하려는 게 아니라 재판은 끝났고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존감이 낮을 때가 많고 너무 높아서 교만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은 바르면 말이죠. 많은 연구조사 결과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던 한 여학생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90%가 열등감에 시달린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큰 열등감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대학 안 간 필리핀 사람들이 별로 열등감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고 자신 있게 살아요. 근데 서울대 학생들이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1, 2등 하는 애들인데 대학교를 가보니 나보다 공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보다 뭘 잘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과 비교해서 나를 생각하면 항상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벌거벗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수치심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끄럽고 비교하고 그래서 숨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뒤에 숨듯이 우리는 외모를 가꾸어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으로 가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외모가 좀 못나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복음 안에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비교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장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괴수란 말은 선착순해서 1등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기 축구 골대 짚고 갑자기 군대가 떠오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휴가 나왔는데 갑자기 군대 이야기해서, 자, 군대 저기 골대 짚고 여기까지 선착순 10명 그러면 쫓아가서 1, 2, 3번부터 10명까지 되는데 죄 순서로 내가 제일 1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일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면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못 들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수근거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죽였다더라. 저 사람 거짓말장이다. 저 사람 돈 떼먹었다더라.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죄인 중에 괴수라면 가장 자존감이 없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다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아닙니까? 나는 제일 큰 죄인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죠?
복음이 없으면 널뛰기랍니다. 좀 잘 나갈 때는 우쭐해지고, 배부르면 교만해지고, 배고프면 도둑질하고, 가난해지면 비굴해지고, 우리 장사 잘 안 되고 은행 잔고에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외모가 안 이뻐지면, 뚱뚱해지거나 너무나 같이 메말라지면 우리는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교만해지기, 널뛰기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비교하지 않으며 자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복음, 곧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복음은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뭘 이야기하죠? 십자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야 될 만큼 나는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벌금으로 안 되고 10년, 20년형으로 안 되고 사형 선고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야 할 만큼 허물 많은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난을 받으면 화를 냅니다.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 자존감이 상처받고 삐집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면서 오른쪽 5번째 발가락이 있다는 걸 느낀 분 계십니까? 왼쪽 손톱이, 마지막 새끼손가락 손톱이 있다는 걸 느끼시는 분? 지금 귀가 있다는 걸 느끼시는 분? 아니면 십이지장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 느끼면 문제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혹은 복음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잦은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 자아가 상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자아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세상 교육처럼 복음이 아닌 것에서 내 자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건들면 삐지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저한테 자존감이 있는지 없는지 와서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짜리몽탕 해가지고 목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괜찮아요. 뭐 어때요? 작은데요. 뭐 옷감은 덜 들어요. 뭐 이렇게. 그냥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 괜찮다라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시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그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안경에 많은 걸 넣어서 많은 것이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점점 안경을 제가 딱 쓰면, 요즘 나온 안경에서 여러분 몸무게가 보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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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말은 못하고 다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이 보인다면요. 제가 너무 긴데 설교가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안경을 쓰고 저를 보면 저는 목회 못하죠. 내 생각이 다 홀로그램으로 내 위에 보인다면 우리가 지저분해서 그 사람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의 100의 거짓말장인데 너 10의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저는 100의 거짓말장인데 조금밖에 저를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조금 드러나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죄인이어서 그 죄인이라고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날 그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 나보다 노래 못해. 너 나보다 찬양 못하거나 교회 안에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그가 못한다라고 지적할 필요도 없고, 지적 들어도 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무슨 말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죠.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섬길 필요 없이 다 내면서 나 죄인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서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앞에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자존감을 높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를 부인해라. 이 말은 나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마는 너 자신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를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 존재 자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복음 안에서 자아가 잘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만 보입니다. 저 성도님이 아프구나. 저 성도님이 힘들구나. 저 성도님이 가난하구나. 내 아픈 문제가 안 보이고 나는 건강하니까요.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 목사님은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목 붙잡는 사람이요, 거짓말일장이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은 말씀 밖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말씀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발목을 잡지 아니하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십니다.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 좋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넌 이제 아브라함이야. 복음 안에서 나의 존재가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모든 세상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열국의 아버지라고요?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스마엘,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 말은 나를 바라보면 저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예요? 좋은 아빠나 되고 싶습니다 라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뭘 봅니까? 넌 열국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보는데 네가 왜 그냥 좋은 아빠라고 이야기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보면 여러분 열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못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복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살아가 보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바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나의 가지고 있든 가지고 없든 상관없이 복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시고 죄인이었지만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고 나서 사명까지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목사다. 너는 연약하고 너도 나쁜 생각하고 너도 부족한 게 많지만 너는 목사야. 그 음성을 나는 들어야 나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저는 누구 목사보다 못해? 저 사람은 어떤 목사보다 못하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목사로 부르셨다면 이 사명을, 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만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내가 죄인인데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했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거듭나서 감사해서 이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십자가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만을 허무는 것이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믿은 것이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수지 맞으셨습니다.